이 요엘서에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요엘서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었는데, 원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꿈같은 날이었습니다. 사모한 날입니다. 그 날이 왔으면 싶을 그런 날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임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 죄가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여호와의 날.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요엘서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가장 두렵고 그들에게 가장 만나고 싶지 않는 심판의 날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온화하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범죄한 아이들 앞에는 그 아버지는 두려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지 않아도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 몰래 지은 죄가 있으면 감히 부모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 죄를 몰라도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죽어드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던 날도 심판이 날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주는 경고였어요.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용광로가 부순물을 태우듯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불태우고 남은 자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정금같이 나와서 이제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다시 그들이 원했던 원래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이 작은 이 큰 틀은 여기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범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이르도록 용광로에 부어진 그런 그처럼 모든 죄악들은 다 태워지고 남은 자로서 여호와의 날을 새롭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요엘서의 결론으로서 오늘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상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시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부르짖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부르짖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만은 하나님이 부르짖는다. 어느 정도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준다. 여러분, 이것은 16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군대 지휘관이 제군들이여
공격하라 하는 여러분 구호와 명령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는 지휘관은 있는 힘을 다해서 고리 있게 아주 위험하게 아주 위험 있게 그렇게 온 진영을 향해서 제군들이여 진군하라 하는 큰 목소리를 낼 것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봤을 때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판의 그런 날을 예고하면서 말씀하실 때는요, 마치 메뚜기들 같이 몰려오는 돼지들 앞에 가만히 보니 여호와가 그 군대를 이끄는 지휘하는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심판을 누가 당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임하실 때는 그 대적의 지휘관이 되어서 오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휘관으로서 진군 앞으로 라고 신었습니다.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대적의 지휘관으로 오시지만 회복의 단계에서는 우리 편의 지휘관으로서 우리 모두를 지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준다는 사실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곳은 여러분 너희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의 편에 대적의 편에 지휘관 오시면 우리는 그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우리의 편에 대해 싸우시면 우리를 이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전쟁은 이 마지막 전쟁은 완벽한 승리요 너무나 싱겁게 끝날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말씀 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대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지휘관 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하는 사건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자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사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 없이 사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삶이든 하나님 편에 서도록 사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시온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살든 간에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하죠. 오늘 이 백성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메뚜기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하고 또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련되고 남은 게 없어서
나중에는 여호와가 그들의 편이 됨으로써 결국 망할 듯 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시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꿈과 이런 목표를 놓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꼭 보여주고 말 거야. 나는 그래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는 용기와 믿음이 어우러져서 오늘 하루 이겨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마침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2시 결혼식 1시에 교회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함으로써 드디어 신랑과 신부는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모든 사건에서 이걸 위해서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산다.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산 시온에 산다는 것, 이 말은요 결혼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온전히 신랑으로 동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동거한다는 것이죠. 함께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볼 때는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이라는 말을 다스리는 말로도 바꾸고 있습니다. 내 성산 시온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왕을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내 성산 시온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말합니다. 결혼식과 어떤 면에서는 결혼식, 어떤 면에서는 다스리는 대관식, 왕의 임직식, 어떤 면에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습니다. 결혼식이든 대관식이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결혼해서 우리와 함께 살면 그때부터는 17절 하반부에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다시는 죄악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아예 하나님 거기 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감히 이제는 눈빛도 감히 주지 못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도 진짜 이렇게 하는 인생이었지만 완전히 그 사람의 부인이 됨으로써 신부가 됨으로써 완전히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됨으로써 감히 말도 못 끝내는 아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감히 생각도 넣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만난 사실이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입니까? 죄가 틈타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사모할 인생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여호와의 날의 결론은 결국에는 나를 그렇게 틈타는 나에게 삶에 통행하던 죄는 발걸음을 그치고 죄가 온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 떠난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동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대미를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오늘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혼식과 대관식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18절에 다시 그 땅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대로 포도주와 즙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물길은, 축복의 물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흘러갑니다. 비가 오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물은 없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어쨌든 길을 찾아서 흘러들어가지고 결국 제일 낮은 곳에 그 빗물은 가득하게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그만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든 축복은 흘러갑니다.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은 내게 흘러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 그래서 내 신랑으로 왕으로 다스리면 다시 다른 곳에 흘러가는 포도주와 젖과 꿀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 이 축복의 땅은 18절 하반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얼마나 그 축복이 흘러가는 곳이 여러분 대단하냐면요, 이게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된다는 말은, 이 시딤 골짜기가 여러분 어디를 말하냐면 여러분 죽음의 바다 사해로 이어지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딤 골짜기에 대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살리는 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리는 이런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19절에 에돔과 애굽의 고선, 이 애굽과 에돔은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던, 무지한 피를 흘렸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크고 작은 죄악의 세력들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살리고 사해까지도 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주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국과 에돔은 황무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복이 이루어지는, 갚아주는 날. 여러분, 참고 견딘 남은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갚아주고 끝까지 괴롭힌 죄악의 세력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아주는, 이렇게 갚아주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억울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주고 하나님께서 보복해주고 다 갚아주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보상과 보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요엘서의 결론은 여호와의 날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호와가 나와 함께 결혼하고 내 앞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함께하는 동거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그날에 남은 자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1시에 교회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일을 끝내고 다음 주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